내 삶의 결론입니다. 결혼한 후 남편이 집사가 되고 저는 아이 둘을 낳으며 참 복이 많은 인생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몇 년 뒤 남편은 외도하고 집을 나가 혼외자를 낳고 살며 제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30대 초반이던 저는 결국 아이들을 데리고 이혼을 했습니다. 그 뒤 재혼한 저는 재혼의 고난으로 지옥을 살다가 날마다 큐티하는 공동체에 속해 구속사의 말씀을 듣고 살아났습니다. 이후 복음의 씨를 뿌린다는 생각과 아이들이 정체성을 잊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명절 때마다 아이들이 친할머니 댁에 가서 친아빠의 재혼 가정과 이복 동생을 만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추석에 친할머니와 식구들을 만나고 온 딸은 이복 동생이 군 입대 전 서울 구경을 하고 싶다고 했다며 친동생과 함께 1박 2일로 일정을 짜 여행을 시켜주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명절에 만나는 정도까지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여행까지 같이 간다고 하니 저는 왠지 모를 소외감으로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딸은 이것이 엄마 삶의 결론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일로 아직은 그 아이를 내 자녀들의 형제로 여기며 영접하지 못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친할머니가 위독할 때 교회에서 병상 세례를 받게 된 은혜가 있어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현실을 맞닥뜨리니 딸에게 더 이상 못하겠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저의 그런 힘든 마음을 교회 지체들에게 나누니 지체들은 아이들도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엄마가 말씀으로 살아내는 모습을 보여준 덕분이라고, 그러니 딸이 말한 대로 엄마 삶의 결론이 맞다고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제 마음이 시원케 되며 기쁨과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후 아이들은 여행 중에 이복 동생과 주일 예배도 같이 드리면서 동생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길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나를 부르시며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고 말씀하심이 진정 실감되어 눈물이 납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탕감해 주신 것처럼 상처와 두려움을 뛰어넘어 전 남편과 그 가정도 사랑받는 형제라고 부르며 영접하는 날이 오길 소원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자녀들이 전 남편과 그 가족들을 만날 때 격려하며 구원을 위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지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함께 고통을 나누겠습니다. 네, 이처럼 이렇게 이복 동생하고 여행까지 가는 것까지는 허락이 안 되는 상황에 딸 보고 이게 딸이 엄마의 삶의 결론이라고 말해 주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또 지체들이 이렇게 해석해 주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엄마 삶의 결론이 맞고 기쁨과 평안함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순간은 이해되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또 공동체 가운데 이렇게 또 순종하며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은 빌레몬서 1장 15절부터 25절인데요. 15절에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요, 이거 오네시모가 도망간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해석해 주냐면요,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거라고 해석을 해줘요. 근데 이 단어가요, 원어로 보면 수동태로 쓰여 있어요. 무슨 말이냐? 신적 수동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떠난 것은 그냥 도망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아마 빌레몬 밑에 오네시모가 있었다면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 거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나 이렇게 떠남으로써 바울을 만나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진 것은 이 삶을 지금 바울이 해석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주인이 되면 절대로 해석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저 오네시모는 죽일 놈이라고 빌레몬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면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 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네시모 같이 나에게 피해를 주는, 손해를 끼친 사람도 내 구원을 위해 수고한 사람이라고 해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어려운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사건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음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나에게 잠시 떠나게 된 것 같이 아프고 힘든 사건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 사건을 구원의 관점으로 해석하였습니까? 16절에요.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라고 해가지고요. 정말 이 말씀으로 삶이 해석되어지는 사람은요, 오네시모 같은 자들을 사랑받는 형제로 둘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 나의 구원을 위하여서 수고한 자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세상의 기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기준으로 보자면 이렇게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주 안에서 영적 기준이라는 거, 여러분, 복음은 세상의 기준을 초월한다라는 것을 이걸 통해서 또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6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여전히 세상이 기준이 되어 아직도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있기 때문에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관계나 사건이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17절에요.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라고 해서요, 한마디로 오네시모를 바울 자신을 맞이하는 것처럼 맞이해야 하여 달라라고 빌레몬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오네시모를 지금 빌레몬에게 보낸 거거든요. 이 편지를 써가지고요. 중요한 것은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거 빌레몬 입장에서 힘들겠죠. 근데 한번 오네시모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자면 회개하기가 쉬웠겠습니까? 아니죠. 둘 다 어려웠을 거라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용서만 힘든 게 아니라 회개도 힘들다라는 거, 오네시모가 지금 회개하러 가는 거기 때문에 용서하라고 지금 이렇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17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알면서도 여전히 순종하고 있지 않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당연히 용서, 화해, 하나님 뜻인 거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고 있지 않는 것들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오늘 내가 회개해야 할 것이나 용서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렇게 오네시모처럼 회개해야 될 것, 빌레몬처럼 용서해야 될 것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18, 19절 보면요,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19절에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무슨 말이냐면요, 18절은 바울이 직접 썼다라는 뜻이에요. 아마 바울이 시력이 안 좋았기 때문에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 이렇게 중요한 부분은 친필로 쓰고 아마 나머지는 대필로 누가나 다른 사람이 써줬거든요. 근데 여기서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내 앞으로 계산하라는 것은 직접 썼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그만큼 진실성이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적인 손해, 내가 진짜 갚겠다, 이렇게 증명하고 있는 거겠죠. 바울이 돈이 많아서 그랬겠습니까? 지금 감옥에 있는데 무슨 돈이 있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는 얼마든 대가를 치를 수 있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을 말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빌레몬이 바울에게 빚진 게 있죠. 가장 큰 빚이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빌레몬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을 얻은 이 빚을 생각한다면 오네시모 용서해 주는 것은 작은 거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구원의 빚을, 또 영생의 빚을 우리가 졌다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이렇게 화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20절에요.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라고 해서요. 이 오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헬라어로 참으로 확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바울은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뭘 확신하고 있냐? 이 지금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할 것을. 그래서 내 마음이, 이 마음이란 단어가요, 어제 본문에 그 신복이라고 썼던 단어가 있잖아요. 오네시모가 자기 신복이라고 한 그 단어와 같은 단어가 쓰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네, 이 지금 바울은 정말 이 일들이 이 오네시모가 자기의 신복인 것처럼 동일하게 빌레몬도 자기의 이런 마음이 통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수용할 것을 내다 보았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그러면서 이제 21절에요.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라고 해가지고요, 바울은 빌레몬을 믿었어요. 이 빌레몬이 순종할 것도 확신했고 그 이상도 할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에서 지금 공동체에서 사명을 위한 부탁을 지금 빌레몬이 받고 있잖아요. 지체하지 않고 내 이 빌레몬이 순종할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골로새서 4장에 보면요, 제가 몇 절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나 실제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 오네시모를 바울에게 보냈다라는 기록이 골로새서 마지막 장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네, 그리고 21절의 이 말씀은 바울은 오네시모 사건을 빌레몬에게 해석을 해줬잖아요. 아까 15절 말씀에. 그리고 21절에 적용할 것까지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삶을 해석해주고 적용까지도 인도해주는 이런 바울의 모습이 나와 있는 것이겠죠. 21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내가 구체적인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돕는 지체들은 누구입니까? 또 한 가지는요,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 대가를 치른 적이 있습니까? 22절에요.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예, 그래서요, 이 바울이 지금 이 골로새 지역을 다시 방문하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너희 기도로 그곳에 갈 수 있도록, 이게 기도해달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바울이 나중에 감옥에서 풀려났는지 안 풀려났는지는 정확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으나, 네, 그렇게들 주장을 하더라고요. 이 로마로 갔을 때 나중에 풀려났다가 바울이 땅끝, 그 당시 서바나라는 이 스페인에서 복음을 전하다 다시 잡혀서 단두대에서 사형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에 내가 다시 방문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라고 하고 있는 거죠. 23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이 에바브라는요, 골로새 교회를 세운 자예요. 그래서 걔 동역자 에바브라를 이렇게 언급하고 있고, 24절에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라고 해서요, 여러분, 이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 용서해라 말로만 하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근데요, 지금 실제 자기가 용서한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누굽니까? 마가를 나의 동역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마가는 1차 전도 여행 때 도중하차해가지고 도망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떠날 때 바나바와 바울이 싸워가지고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근데 바울이 안 데리고 가겠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용서했잖아요. 마가를 나의 동역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걸 보라는 거예요. 내가 마가를 용서했잖니, 그러면 너도 이 지금 오네시모를 용서해야 된다. 삶으로 보여준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울이 또 말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24절에서 또 주목해야 되는 인물이 한 명이 있어요. 누구냐면 데마입니다. 데마. 이 데마는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떠나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바울의 마지막에 데마가 배신을 때리고 세상으로 갔듯이 우리도 지금 이 믿음이 끝까지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도중하차해서 세상으로 갈 수 있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래서 이 동역자들
공동체 가운데 잘 속해서 가는 것만이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이 바울이 마가를 품어냈듯이 먼저 삶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말씀 순종의 모습은 나에게 무엇이 있을까요? 또 여기 이 데마의 모습을 보면서요, 믿음의 길 가운데 도중하차하여 세상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25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은요, 은혜가 심령 가운데 함께 있습니다. 순종하며 나아갈 때요, 정말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에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내 삶을 해석하고 순종하는 삶의 적용까지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